오늘은 우리 신앙 생활하는 과정 속에 경건한 삶이다. 정말 할 말이 많죠. 경건한 성도의 삶이다. 경건한 신앙의 삶이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또 여기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도의 그 신앙의 삶 중에서도 이런 입장에서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경건의 신앙, 경건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드러나는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 경건의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신하나 허탄한 말 또는 거짓말, 그렇죠? 불의한 것 이런 건 다 벗어 던져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움,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참 기독교 성도는 누구든지 이 경건한 삶이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의 말씀도 보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셨답니다. 그렇게 하셔서 후일에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살 것인데 이 후일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홍수 심판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오늘날 이 경건한 삶이 경건에 그 이르는 훈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고 말이죠.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의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자들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 진리가 무엇인 줄을 알아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성숙한 모습이 그것이 경건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성도가 사는 삶의 그 입장, 모습, 형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그 진리의 사랑의 말씀이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구원이다. 그게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진리의 사랑의 맛을 보고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 그렇죠? 진리를 믿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진리의 법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때까지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 때까지가 율법이 이제 다 마쳤다는 거죠.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나타났을 때가 모든 율법은 다 끝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었어요. 율법에서 다 우리를 건지시고 의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건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복음을 믿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사는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가져요? 침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침입하듯 침범하듯 이렇게 진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진리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듯이 공격하듯이 이렇게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저도 그럴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자처럼 침노하는 자처럼 누리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 속에 살아요.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단 말이죠.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를 잘 모르면 안 돼.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라고 시편 31편 5절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시다. 여호와는 진리시다는 말이죠. 예수는 진리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진리예요. 저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도 2장에도 가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세 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진리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진리 하나 더 있어요. 저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죠.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나 세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이나 다 뭐예요? 하나다.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야. 그러나 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사랑으로 믿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이에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 뭘 계획해요? 우리를 구원시킬 계획.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그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집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루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따라 행한다. 그렇죠? 도마보고도 뭐래요? 네가 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이거 만져보고 할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시다 그 말이죠. 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뭐예요?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중요시하죠. 세례가 아니라 뭐예요? 참 할례를 중요시하잖아. 그런데 할례를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하는 것을 중요시할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할례를 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할례를 아브라함과 할례를 약속하지 할례 언약하시잖아 하나님이. 할례. 그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6절에 그래요. 너와 내 자손이 약속의 할례를 받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할례를 아주 그 유대 사람들 중요시하나? 결국은 뭐야? 할례는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으로 어디다 하라? 마음에 달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달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냥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그분들 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그분의 말씀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님, 성령님이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들이 다 한 분, 본체는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본체는 하나, 아버지가 동등되죠. 동등되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다고 설명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기록해 주신 말씀 또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삶이 뭐냐?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게 경건한 삶이다. 그래서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에베소 1장 13절에도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떤 사람을 살아? 경건한 사람이 되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나는 이 경건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사랑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사는 생명 가진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은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예? 유세비안이라고 그래요. 그 헬라말로 유세비안.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뭐가 있죠? 예배는 뭐예요? 회개하죠. 예배. 찬송하죠. 기도하죠. 또 뭐 있어요? 말씀 받죠. 또 감사하죠. 또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경건한 성도의 삶이라는 말은 진리의 사랑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그게 경건한 삶이다. 경건한 삶. 경건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머리로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체가 되셔서 예수의 형상을, 창조주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할례 주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예수를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뭘 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너희가 영생 얻을까, 구원받을까, 그렇죠? 생명 얻을까 하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너희 묵상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또는 지혜서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묵상하거니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이리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송, 그렇죠? 감사, 회개, 이런 삶을 사는, 이런 형태를 갖는 사람, 이런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냥 생명 가지면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연습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배 잘하는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그 주중 예배라든지 무슨 기타 여러 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다 안 해. 이런 사람은 경건의 삶을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은 묶였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모든 예배를 여러분들이 항상 잘 참석하고 드리고, 그렇죠? 또 드리되 무슨 마음으로 드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법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것이,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늘 교제하는 거예요. 또 교제하면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그렇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도가 되고 진리의 성도, 진리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모습으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이 땅의 육신의 삶 속에 축복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의 그 내용을 가르쳐 준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루고, 그렇죠? 전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성도요. 그 진리 가운데 진리의 법을 누리고 사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그 경건한 생활, 그렇죠? 그건 뭐냐? 그러니까 경건치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경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경건한 성도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뭘 가지면? 다시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사는 성도는 그는 경건해진 성도예요. 그러니까 더 경건하게 예수님과 더 신령한 교제를 이루고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 뭐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돼 있어. 듣고 살게 돼 있어. 육신의 음성으로 듣는 게 무슨 직통계시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알아. 네? 설명을 하나 안 하나 다 본인이 알아. 내 영이 만족한지 성령님으로 사는지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삶 속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삶 사는구나. 저 사람 경건한 참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사는구나 알아. 그러니까 우리 저희 보고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령이라는 건 성령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진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진리, truth.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말씀이나 다 뭐예요? 다 진리라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성도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진리의 사랑의 그 구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믿고 그 안에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를 거듭내 사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안으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이 되면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된다고 말해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늘 교제하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누구가 계시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 계시다니까. 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마다 진리 가운데 사는 진리의 사랑을 체험한 자마다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의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고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그래요. 진리의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도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진리의 사랑. 하나님 진리 안에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갖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의 성도의 삶이란 진리를 누리고 사는 거다. 진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이 경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첫째, 짧게 하겠어요. 이제 시간 많이 갔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예를 듭니다. 운동선수가 어떻게 해요? 항상 훈련해야 안 해요? 땀을 쏟고 훈련하죠. 만약에 복싱 선수다. 복싱 선수가 어떻게 해요? 폼을 처음에 폼 잡잖아요. 폼 잡아요. 제가 옛날에 합기도 선수예요. 합기도 유단자란 말이에요. 합기도 배울 때 처음에 일단 초단 딸 때는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날마다 저녁마다 가서 했어요. 학생 때 저녁마다 가서 어렸을 때 가서 저녁마다 가서 초단 따서 1년에서 초단 땄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또 뭐 단주 자꾸 단 올려주더라고. 근데 훈련을 많이 해요. 초단 처음에 가서 훈련할 때 뭐 폼부터 해. 폼 모양부터 잡는다는 말이에요. 피아노 배울 때 어떻게 좋은 선생 만났다는 말이 뭐예요? 자세를 제대로 갖춰주고 손가락 그 놀리는 자세,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거, 오른손 왼손 맞추는 거 말이지. 그런 그 자세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건의 폼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해도요. 폼, 골프 어때요? 골프 요즘들 잘 치신데 골프 연습할 때 어떻게 해요? 폼이 중요하죠. 자세가 중요해요. 아무개나 쳐보세요. 아무개나 공이 맞아요? 괜히 잔디 풀이나 그냥 깎아내고 엉뚱한 엉뚱한 거 나와서 치지. 그냥 보는 자세, 공을 쫙 보고 손에다 이 크롭 잡는 것도 자세가 있잖아요. 왼쪽 둘째 손가락으로 첫 번째 그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딱 껴가지고요. 딱 크롭을 잡고 그리고 돌리는 그 폼이 있잖아요. 그리고 몸 자세, 눈이 초점을 어디 맞춰서 어떻게 간다. 볼을 항상 보는 거예요. 볼 나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볼 나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도 경건의 모양을 갖춰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에서 폼은 잡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폼 잡는 사람 많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무슨 폼이라 그래요. 실제로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같이 유단자가 되고 그래도 폼을 안 잡거든 우리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못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이야. 폼 잡아요. 괜히 그걸 갖다 똥 보면은 괜히 폼 잡고 다니. 괜히 으쓱거리고 다니. 잘못하면 유단자들께 그거에 매맞아요. 한방 걸면 그냥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자세를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보는 거에 뭐예요? 가문 보는 거예요. 그 가풍이 그 집안 내력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집안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양반 집안인가 이 상놈 집안이 이게 자식들 하는 모습을 보고 알잖아요. 마음 씀씀이를 보고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애들이 어린 애들이 좋은 일 하면 저 애비가 누구야?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 아들이야 저는? 이게 벌써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교육이야 교육. 연습 그 폼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느 집안에 태어난 애에게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도 그런 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모양만 중요시하면 안 돼. 모양이나 처음에 하여튼 모양을 단단하게 자세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외적인 모습이에요. 외적인 거죠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외적인 것도 있지만 외적인 거고 내적인 거죠. 영적인 거죠. 그러나 외적인 삶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외적인 삶을 아주 중요시 여겨라 그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 첫째 뭐예요? 외적인 모습. 폼을 잡는 것. 그렇죠? 그럼 뭐냐? 신앙의 외적인 모습. 기도 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찬송하는 거죠. 그렇죠? 어째요? 회개하는 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이 그 외적인 한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건의 모양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범적인 경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그 47절까지 말씀 보면요. 거기에 그 경건의 모습이 잘 드러나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 그 경건의 모습이죠. 그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지금 현재는 경건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 어찌할꼬. 두 번째 뭐예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이었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기도에 전심했단 말이죠. 전력했단 말이죠. 기도 생활이죠. 세 번째 날마다 모여서요. 다시 말하면 모여서 예배해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했단 말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감사 생활.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을 완전히 갖추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다 벗어 던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엉망하니. 그렇죠? 독일에 그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필립, 야곱, 거기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여기서 뭘 강조했냐? 성경 읽기를 강조했어요. 기도 훈련, 실천의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교양 서적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 지식도 많이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전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죠. 또 청교도들은 뭐예요? 청교도들 중에 윌리엄스 브루스터라는 그 장로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들도 그 전승해 보면 말이죠. 6개월 동안 교육받았어요. 비즈니스 그 장사도요. 그 더러운 음란한 장사 있잖아요. 술 장사 뭐 이런 음란한 장사도요. 예수 믿으면 다 정리했어요. 정리했어. 그런 거 안 했어요. 다 정리했다니까. 6개월 동안 예배에 못 들어갔어요. 교회는 가더라도 예배는 못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완전히 교육받고 생활에 정리해요. 그러니까 다시 뭐래요? 경건의 모양을 틀을 잡아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 그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 나도 뭐가 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습이 있는 거다. 경건의 모습이 있다. 구원은 뭐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았지만 잘 믿으려면 뭘 한다?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양, 폼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폼이 어그러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예수 믿는 사람 나와야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경건의 모양이 저절로 갖춰지더라고. 행동도 삶도 말도 저절로 갖춰져. 왜 그래? 뭘 가졌기 때문에? 진리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진리의 법을. 진리의 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없는 인도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뭘 받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서 뭘 가지?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 법이 진리의 법이다. 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요? 복음으로 부른 이유는 진리의 사랑, 진리의 구원의 말씀 안에 우리를 말씀 안에 사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신앙의 자세, 말씀 묵상하는, 늘 말씀 붙드는 거, 늘 말씀 중심으로 하는, 늘 기도 중심으로 하는, 늘 찬양하는 거,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늘 감사하는 삶이다. 그렇죠? 경건의 모습이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런 것이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경건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잘하면 거기에 말씀, 거기에 찬송, 거기에 기도, 회개, 감사 다 있다. 그러니까 유세비안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배 드린다는 뜻이. 경건의 모습은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다시 말해 경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잘 갖춰주셔서 경건의 모습 잘 갖춰주면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요? 경건의 모습 좋은 그릇에다가 진리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네. 보배. 그러니까 경건의 신실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경건의 생활 폼을 갖추셔서 늘 그릇을 준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늘 담아가지고 사는, 생명을 담아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된 신화, 무슨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무슨 세상 거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세상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들었어요? 경건의 외적 모습은 신실해요.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한국은 이조 시대 때 말이죠. 뭐예요? 양반제도가 있잖아요. 양반은 어떻게 해요? 길을 걸을 때도 양반인 척 하죠. 비가 소낙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양반이 뛰지 않는다는 거지. 아니 그 나락을 말이죠. 벼나 볼이나 콩이나 마당에다 이렇게 말리려고 펴놨는데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친 저런 거라서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양반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야 봐라 비 온다 이린다는 거예요. 사람방에 앉아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유대 사람들을 표현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모습이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모습, 내 속의 모습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니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경건의 연습을 빼면 안 된다고. 운동선수가 폼만 잡았다고 돼요. 실제로 주목하면 주목 단련해야 돼요. 무슨 옆차기도 옆차기만 하면 돼요. 올려차기, 내려치기, 돌려차기, 또 후라이하면서 뜨면서 치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시시하게 훈련받은 군인하고 강력한 훈련을 받은 군인하고 어때요? 누가 군인 같아요? 강력하게 훈련받으면 무섭죠. 눈이 살아있고 무섭죠. 적이 못 덤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의 그 연습을 위해서 허탄한 신하나 이 세상 것들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이 늙은 노인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상한 소리, 시원찮은 소리 들려주면 안 돼요. 삶에 아주 지표가 되고 아주 살이 되는 거, 아주 인생을 아주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진리의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을 어린아이들께 들려주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면 경건의 연습은 성숙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약간 유익이 있지만 어때요? 우리는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거기 11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날개를 덮을거리며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말이죠. 그냥 독수리 날개가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 발이 다 중요하지만 날개가 대단하단 말이죠. 무거운 거를 발로 안 움켜쥐면 날개로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저 암벽 있는데 아픈데 그 염소나 그 무슨 양들이 그 산양 같은 것들이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산양들 같은 것들이 말이죠. 좀 큽니까? 양들 크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그 양들을 끌어내립니다. 그 낭떠러지를 끌어내려. 그럼 양이 그냥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독수리가 가서 발로 잡으면서 날라요. 양을. 공중으로 떨어지는 걸 말이죠. 낭떠러지 떨어지는 양, 그 큰 양을 독수리가 그냥 날개치면서 말이에요. 그 큰 양을 붙잡아. 발로 다 붙잡고 날아가. 이야, 무섭죠? 그러니까 새끼를 훈련시킬 때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를 그 높은 데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떨어뜨리면 푸득거리고 떨어질 거예요. 날아보지 못하고 날개가 조그마니까. 그러면 그 애미가 너풀거리면 쫓아가서 땅에 떨어지는데 또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훈련시켜.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날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라요. 새끼가 날르기 시작한다니까. 그렇게 강력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힘들고 고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경건한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게 산다, 말씀 따라 산다, 진리의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진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면 환난이 많아요. 핍박을 많이 받아. 저만 예수 믿나? 이런 말이죠. 지만 천국 가나? 지만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런 말 듣는다고 괴로우면 안 돼요. 이런 핍박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할 때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또 그것을 시인하고 그거를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적으로는 내 자신과 싸움이다. 그래서 언제든 경건한 생활은 육신적으로 아주 힘든 일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건의 연습은 아주 뭐라고 그래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경건의 연습 아주 맨더터리다. 아주 필수. 누구든지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디예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태주죠. 그래서 어디예요? 출애굽기 17장이나 저 민수기 20장에 보면 마사나 무리바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이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아주 터져서 시내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샘물을, 생수를 마시는 훈련이 이 경건의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반석이 누구야? 예수님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반석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코너스는 반석. 예수님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생수가 터져 나왔으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수가 뭐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훈련.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좀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키우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습하라. 그렇죠? 이 킴나조라는 킴나조는 말은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 초창기에 그 그리스에서요. 올림픽 생겼잖아요. 그 마라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선수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승리의 그 기쁨을 가지고 달려오잖아요. 그 사람이 왕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러 와서 앞에 와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어느 정도로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달려오기 위해서는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그래서 초창기에 그 올림픽 때는요. 뻘개 벗고 운동을 했더니 이거 올림픽 때는 거 왜? 뭐가 걸리적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걸리적거리면 안 돼. 그래서 다 훈련받고 올림픽 선수들은 뻘개 벗고 그 당시에 올림픽 했다 말이죠. 투포한 선수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답니다. 금생은 뭐예요?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이 있고 그리고 내생은 뭐예요? 내생은 저 육신이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마가복음 10장 20절, 29절에서 30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10장이나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부모와 전도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진리를 따라 우리가 믿으면 100배를 갚는다.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따르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만 경건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도가 되고 경건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이제
이제 내세에서도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제, 부모, 자식, 무슨 전토, 재물, 재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진리의 법을 따르고 살면 100배로 갚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 성숙한 일꾼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경건의 삶,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게 하시고 늘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정말 반석에서 늘 생수마시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누리고 다시 오실 예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가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